우리 함께 은혜나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숫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기도예요? 예? 어디 기도요? 겟세마네 기도. 오늘 수련회를 다녀온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학생도 있고 우리 어른분들도 또 일과를 마치시고 교회 오셔서 몸이 무척이나 피곤할 것으로 압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몸이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으로 날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몸이 좀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고 여러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하시는 모습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 감람산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기슭을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은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지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익은 장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산을 내주었는지 아니면 어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곳인지 정확하게 그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성찬식을 마치시고 밤 늦은 시각, 밤에 모여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시고 난 이후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난 이후 그 늦은 시각에 대낮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까지 가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장소는 굉장히 익숙했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셨습니까? 습관을 쫓아. 우리 습관 뭔지 아시죠? 버릇, 습관,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어떤 행동입니다.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자동이지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대요? 습관이었답니다. 예수님에게 습관은 기도하는 것,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자, 우리 44절로 한번 같이 볼까요? 44절이요.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엇이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때 흘리신 핏방울은 정말 피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피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말로 눈물이 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애절해서 우는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 땀이 흐르다 못해 뚝뚝 땀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것은 진짜 피가 아니다. 눈물에 피가 없는 것처럼 이 핏방울이 땀이 돼서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프랑스의 찰스 9세라고 하는 왕이 죽을 때요 심한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그마치 6개월 동안을 병상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몸부림을 쳤는데 마지막 운명하기 얼마 전에는 얼마나 몸에 오는 고통이 극심했던지 그 고통과 싸우느라 몸에 있는 힘을 다 주자 그가 마지막 임종시에 온 몸이 피가 배어서 옷이 피로 얼룩이 들었다고 해요. 물론 이 찰스 9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이것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로 핏방울로 흘렸냐 아니었냐 이걸 놓고 따지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얼마나 아픔 속에 얼마나 큰 고민 속에 사로잡혔는지 그것이 극심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모세혈관에 파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지배적인 신앙인들의 예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극심했던 슬픔과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느껴지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핏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기도하시다 말고.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45절 한번 보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뭐한 것을 보시고 잠든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깨우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깨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얼굴에 뭐가 있더라고요? 핏자국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알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접근이요 성경적인 추측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배경들을 쭉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몰라서 설명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은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무덤덤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냉랭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뉴스에서 그런 소식 들으신 적 있죠? 주인을 위하여 몸을 바친 집에서 길러오던 개 이야기. 여러분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죠? 주인이 불이 났는데, 그렇죠? 그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개가 그 주인을 깨우고 온몸을 던져서 결국 주인을 살려놓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소식 가끔 가다가 접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런 강아지만 봐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뭉클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 개의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은 뜁니다. 우리의 가슴은 점이 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는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어서 땅바닥에 떨어지기까지 그의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안다면 풀뿌리를 붙들고 그 고통 속에 신음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이 말씀 앞에 냉랭한 가슴을 가질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랭한 이유는 뭐예요? 신실함 있게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감격스러운 이 사건을 놓고도 우리의 가슴에 불붙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불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길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기도하시라고 그곳까지 갔는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중간에 가시다가 나머지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을 그 자리에 물리십니다. 그때는 8명이었겠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 1명은 예수님 팔러 갔을 테니까요. 그렇죠? 8명의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물르세요.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어라. 그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멀찌감치 더 저만치 가십니다. 그러더니 그 마저 3명도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그리고 따로 떼어서 놓으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혼자서 급기야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돌 던질 만한 거리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만큼 되는 거리쯤 가셔서 예수님은 따로 홀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피 터지는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주여 이 잔을 마시지 않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잔을 주님에게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불러주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이죠. 십자가를 지는 잔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의 잔을 부어 마시는 그 심판의 자리가 예수님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겨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잔을 마시고 싶었어요? 안 마시고 싶었어요? 안 마시고 싶었어요? 싫었어요? 언젠가 제가 이 본문 한번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럼 무엇이 두려우셨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죽음 자체가 두려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로마 군병들의 창을 두려워해서 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인자의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되 양으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각오하신 분입니까? 죽음을 각오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잡혀 죽기 전날 밤, 그 목적을 이루기 전날 밤에 유독 하나님 앞에 이 피 튀기는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피 터지는 기도를요. 뭐라고요? 안 마실 수 있으면 주여 안 마시고 넘어가게 없어서 이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두렵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심정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이 본문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 피가 터질 만큼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요, 10분의 1도 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한 번에 쏟아부은 적이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아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험하는 자, 귀신에 눌린 자, 흑암의 영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는 자, 이 죄악의 틀에 얽매인 자, 이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불사비까지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통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의 이 고통은 예수님이 누리셔야 했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될 고통이었기에 저는 이 본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핏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는 이 고통을 누가 맞아야 된다고요? 누가요? 크게 대답해요. 누가요? 내가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축제였습니다. 뭐 때문에 축제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잡히시고 다음날 무슨 날이었어요? 무슨 절? 유월절. 유월절 축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남녀노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는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인간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축제를 벌였다고요. 사실은 통곡하고 울어야 될 게 누군데? 인간들인데. 그 반면에 인간들은 뭐하고 있고? 즐거워 떠들고 있고. 죄 없으셔서 그 죄를 담당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흠잡힐 것이 없으신 예수님은 정작 그 죄를 모조리 다 짊어지시고 풀뿌리를 붙들고 이를 악물고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를 쓰시며 기도했던 이 모습,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고통 아닙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아닙니까?
혹 우리 중에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해야 될 것이 왜 우리의 고통인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신앙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신앙이 오래됐어도 예수님 당하신 고난과 나의 고난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원래 다 내 건가? 왜 그것이 내 건가? 이거 의구심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의 성경을 하나 예로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를 찾으시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제 절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 손가락으로 꼽아놓고 절 보세요. 자, 지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 때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아직 일어난 일입니까? 안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근데 이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정확하게 예언해 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고 좀 크게 좀 대답해봐요. 누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다음에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구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그 다음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요 여러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미래예요? 내용은 미래에 있을 일인데 지금 쓰여진 어투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보세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지금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 같아요? 이미 당한다 했대요 우리가. 이거 언제 한 거예요? 과거죠 과거.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데 이미 일어난 일처럼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런 기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나는 것처럼 사용될 때 이런 기법을 쓸 때는 꼭 어떨 때 쓰냐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때 분명히 그 일이라는 것이 100% 확신할 때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기록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현대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슬픔을 당하시고 그 괴로움 속에 빠졌을 때 그 일을 우리가 읽고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나랑 상관없다. 그건 누구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아유 저 양반 뭘 저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매맞나? 저 양반 뭐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 저렇게 극심한 형벌을 주셨나? 자기와 상관없이 생각할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해놨다고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그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그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원래 우리의 것이다.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이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누구의?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누구의?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했던 그 고통은 원래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내 거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잘 새겨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도요 일평생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무엇인들 불평하며 무엇인들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겸손히 낮아져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내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린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누구의 슬픔이었다고요? 나의 슬픔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이 나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굿윈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이 죽게 되었다 몸부림치는 이 괴로운 이 심정, 이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코와 입이 물속에 잠겨 더 이상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수장되어 숨이 막혀 참기 어려워 예수님이 허덕거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셨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네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 부탁하셨냐면 마태복음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가라사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슬퍼하고 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대요. 그 모습을 마가는 똑같은 표현에 단어 하나만 더 추가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종합해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놀라셨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8명을 따로 데려놓으시고 3명을 따로 데려놓으시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제자들을 멀찌감치 놓으시고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 한마디 남기시고 혼자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왜 어차피 기도하러 가셨으면 아니면 그냥 집에서 니들은 자라 그러고 가시든가 굳이나 데리고 가셔요. 가시더니만 8명 따로 앉혀놓으시더니 또 3명 따로 앉혀놓으시더니 저 많이 혼자 가셔서 혼자 홀로 외로이 기도하시면서 굳이나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날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걸 명령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요. 특히 가장 되신 우리 아버지 중에 사업이나 어떤 개인적인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그 일로 통곡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려다 놓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통곡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이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이 봤다가는 저 녀석들 시험 들어서 꼬꾸라질 게 뻔할 걸 예수님은 불을 보도록 권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 위해 기도해다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다오. 앞으로 불어올 폭풍과 이미 험난한 일들을 너희가 겪을 때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게 너희 기도해야 돼. 그래 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 아픔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그 고통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싶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홀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 3명은 왜 더 데리고 가셨습니까? 이거 우리 자녀로 따지면 장남들입니다. 마다별들이에요. 그나마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끌어하신 예수님의 수제자들 3명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조 데리고 가셔서 그래 너희는 조금 성숙하니까 너희는 조금 더 컸으니까 조금 더 힘있게 기도해라. 조금 더 가까이서 내 발치에서 내가 보이는 거리에서 너희는 나를 위해 힘써서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고 와봤더니 제자들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 뭐 하고 있다고요? 이런 데 자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 은혜 주시려고요. 온몸을 불살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쉽게 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당신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 잘하죠. 기도 잘합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축복과 은혜 내려주기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아무 무덤덤하게 가슴이 조금 더 요동을 치잖아요. 이게 죽은 가슴이 돼갖고요. 복날에 개 끄슬리고 있으면 저게 먹기 위해서 죽인 건지 저게 주인 위해서 희생한 게인지 아무 감동 없이 그저 고기 한 점 얻어먹을 것처럼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오면 저기서 무슨 콩고물 떨어질 것만 날마다 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고 이런 기독교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참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이 감동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겟세마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39절부터입니다.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기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자, 이 말씀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다 놓으시고 기도해야 돼. 너희 기도해라. 근데 그 앞에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그럼 지금 이 제자들이 아직 시험에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아직 안 들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신 이유는 앞으로 있을 시험을 대비하는 겁니까? 이미 든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앞으로 있을 시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잘 감동 안 오세요? 잘 감이 안 와요? 언제 금식하십니까? 언제 작정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습관처럼 가셨다고요. 그 깜깜한 밤중에 그 새벽에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무슨 전기불이나 있겠어요? 무슨 후레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별빛에 의지해서 달빛에 의지해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근데도요. 이 돌뿌리에 발 하나 치이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얼마나 자주 가셨는지. 근데 가셔서 기도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대비하시는 기도를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언제요? 시험 들 거리가 생겼을 때, 문제 터졌을 때, 꼭 아플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 학생들 시험 꼭 요번에 잘 봐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 부모들 자녀가 말썽 부려서 한 번쯤 나가야 그때서야 아이고 주여! 그러고 맨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 뭐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라 그래요? 뭐 들고 옵니다? 오늘 아주 대답들 안 하시고 작정하셨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이거 우리 18번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하나님 앞에 단골로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에도요, 맥이 빠지지 힘이 없죠. 예수님은 이 시험거리가 앞으로 닥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절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하여서 더 이상 고민과 이 방황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누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고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러분도 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럴 때도 온다고요. 무슨 괜히요 이상한 거 반내 그러네 하지 말고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천사가 창틀에 앉아서 자기에게 손짓을 했대나 그런 간증집 적어놓은 책들도 간혹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셔도요 참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천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때는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천사들, 이 수족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을 여러분 기도 속에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경험 못하는 이유는요 아주 꽁치에 불이 붙어서 기도해서 그래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 기도하니까 이게 무슨 도우시는 것이 아닌 건지 코가 석자나 빠져서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맨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잘 좀 해결되면 금세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은 스페셜이 돼버렸어요. 특별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겟세마네. 어느 때든지 눈 감고도 척 가서 앉으면 하나님 앞에 익숙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겟세마네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가 습관된 사람은요, 기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아주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은밀한 기도도요, 하나님이 들으심을 느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를 드시는데 꼭 제 마음속에요, 착각이라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더웠던 날 밤중에 잠이 안 와서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 그날 얼마나 더위를 먹었는지 하루 종일 배탈이 났어요. 아주 고생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정 뭐 하지 않으면,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지난 저녁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주님 정 뭐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비 조금 내려주십시오 그랬다고요. 이 더위 좀 식히게. 그랬더니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저는요, 빗소리, 천둥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짜릿함을 아십니까?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상식선에서 평상시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특별한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왜요?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비의 마땅한 처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아버지는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시편 40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음성이 하나님 귓가에 울려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삶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의 겟세마네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근데 안 해요? 기도하는 일이 천사도 흠모할 일인데요. 천사에게는 이 권한이 없잖아요. 언제 천사가 3일간 금식하였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뒤엎으셨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였더니 10계명을 주셨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은 이 자녀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지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겟세마네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부질 수 있는 이 기도의 장소, 저와 여러분의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책을 읽다가 좀 감명을 받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구절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것이 이렇게 감동이 온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 대단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그런 일화를 적어 놓으신 글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무슨 글을 갖고 대화를 나누셨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구절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너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너 항상 너를 시험해 봐야 돼. 그리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똘망똘망 눈을 쳐다보면서 묻더랍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그거 시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고 물어보길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가만히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네 가슴을 팡팡팡 두들겨봐라. 그리고서는 네 가슴한테 한번 물어봐봐. 야, 가슴아!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물었을 때 내 가슴 속에서부터 yes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렇다라는 대답이 있으면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 그런데 순간 너의 그 질문에 내 마음이 당황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리고 선뜻 yes라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너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고 다시 열심으로 매달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모셔야 돼. 그리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얘기 가만히 있다 말고, 아빠 그 얘기는 좀 틀린 얘기 같아요. 그러대요. 감히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그 아들이 그러고 배울 일이지. 반기를 주더래요. 아빠 그 말은 좀 틀렸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답니다. 내게 어디가 틀린 것 같니? 그러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얼마 전에요, 제가 기차 정류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기차가 휙 하고 들어왔더니 거기에서 경비를 보시는 분이 들어온 기차마다 다니면서 요만한 손망치를 가지고 그 기차 바퀴를, 레일 위에 있는 바퀴를 통통통 두들기고 다니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두들기나, 그러고 옆에 따라가면서 구경을 했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보다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얘, 너 한번 해보려면 우리 손에 망치를 쥐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열차의 바퀴가 정상인지 시험해보는 것이니 너무 세게 두들기면 오히려 바퀴가 상한단다. 그러니 살짝 두들겨 보아라. 그러더래요. 그럼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면 바퀴가 정상인 거예요. 금이 같으면 둔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걸 두들겨 보기 위해서, 이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두들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통통통 살짝 두들겨 보면 되지 그렇게 세게 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책에 쓰셨냐면, 이 아들에게 나는 그날 넉다운이 되었다. 그러고 썼어요. 그 아이의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감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다면, 내가 몸부림치고, 좀 속된 표현으로 발광하지 않아도 그저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여러분, 원래 성능이 좋은 복은 손만 갖다 대도 그 울림소리가 탁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극진한 믿음이 있으면 큰 액션이 없어도, 큰 노력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로 묻어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과 그 기도가 원래 내 것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처럼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겟세마네를 마련해 놔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저야 여러분이야 말할 거 있겠습니까? 그것 없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겠습니까? 뭘 의지하고 사실 건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마지막 우리 마음속에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 단계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애쓰고 힘들여서 오늘도 2시간 땡! 그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하나님하고 계약했습니까? 전 제일 한심한 게요, 10시 기도 그러면 10시를 막 악물고, 그럼 물론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걸요, 그 선을 넘어서신 분들이 있어요. 꼭 10시 지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 시간에 무슨 일을 제쳐놓고 집안에 무슨 난리가 나도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해야 된대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서요, 오늘도 2시간 그러면 날마다 기도 체크하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알람까지 맞춰놓고 기도해요. 띠뚱띠뚱띠뚱 그러면 하나님 오늘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기도 맞아요? 제일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그 하나님이 기도 한참 들으시다 말고 기가 막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뭐하니?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어야 됩니까? 아니요. 유창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안에는 무슨 미사요구가 사용돼야 됩니까? 나라와 경전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교회 공기도에는 반드시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필요한 기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에는 룰이 없습니다. 왜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데 무슨 룰이 있어요? 뭐 거기에 시간 제약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느낄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박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거 없어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 그렇게 훌륭한 인격? 글쎄요. 점점점 나아지겠지만 당장은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건 누리고 많은 재주가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꼭 잘해야 될 거죠. 하나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으뜸 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요, 누구에게도 이 위자료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해야 돼요. 왜요? 내 아빠니까, 내 아버지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4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오늘 우리 본문에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여 그러죠.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기도 장면에 예수님이 참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무슨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요 그러고 불러요. 우리말로 그게 뭐라고요? 아빠. 예수님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제자들한테도 지금 못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도 얼씬 못하게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보여줄 수 있어요? 아빠. 예수님이 거기를 탁 걸으며 달려가셔서 무릎 꿇자마자 본능적으로 예수님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빠! 그러고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의 그 고된 잔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시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천사들이 도우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이 밀접함을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아빠였다고요. 아빠.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는 이 슬픔,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는 이 고통,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보여서도 안 되는 이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파고 외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속마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곤욕이죠. 네. 하나님과 평상시에 밀접하면 기도할 때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어요. 하나님, 그런 눈 감으면 왜 그러느냐, 마치 하나님과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 달콤함을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아쉬울 때 기도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에 빠져야 기도하니까, 그때 무릎 꿇고 앉아서 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얼마나 거북스러워요. 그리고 내 기도가 이게 상당히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주셔서, 네, 하나님을 찾기에도 민망한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에 드라마를 찾는 것은 너무 익숙한데, 자,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합니까? 드라마. 요즘 최고 절정 인기의 드라마 뭐예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집사님은 싹 웃으시는데, 제빵왕? 김탁구가 탁구를 잘 쳐서 탁구가 아니고,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전사님 뭐야? 왜냐면 그 시간에 TV를 못 보니까. 요즘에 시청률이 54%랍니다. 54%요. 그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저부터도 재밌어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김탁구는 너무 가까워요. 지난주에 정광렬이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텐데, 김탁구를 끌어안는 장면에서 시청률이 54%까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월드컵 축구 이후에 가장 높은 시청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까이 대하는 데는 참 익숙해요. 뭐 TV 프로그램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주 평범한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 우리 전사님은 특히나 TV하고는 너무 관련 없으신 거 제가 잘하니까 약들 이름 너무 잘하시죠. 그죠? 누가 와서 무슨 병이라고, 저번에 제가 한번 약을 조제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거 보시더라고요. 그거 뭐죠? 처방전. 네, 처방전 이렇게 보시더니, 약을 척 보니까 무슨 병인 줄 아시더라고요. 우와, 좀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뭐, 메탈프로, 뭐, 어쩌고. 이게 뭔 약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 글자가 8글자가 넘어요. 근데 그걸 척 보더니, 이거 무슨 약인 걸 탁 아셔요. 그랬더니 이게 제가 무슨 병이에요? 했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접촉성 피부염이요.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피부병 일종이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중요한 건 생전가도 몰라요. 자기 하는 일들은요, 이름만 척 들어도 알죠. 우리 오 권사님은 가구 쪽에 대해서는 이름만 딱 나오면 벌써 아시죠? 그리고 몇 년도 어디 거, 그럼, 그 가격 얼마쯤 대충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단 가격이 나올 거예요. 가격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동차 업계에 있으신 분은요. 저는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자동차 아반떼 무슨 희한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주차 도우미 시스템이 있어서 한 대밖에 될 수 없는 공간에 갔을 때는 버튼을 탁 누르면 지가 공간을 인식해서 핸들을 저절로 지가 움직여요. 그리고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딱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너무 좋아서 너무 기가 막힌 이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차는 왜 기능이 이렇게 반은 되다 말고 그렇게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외국의 차들은 이미 사람이 내려서 버튼으로 문을 척 잠그면 지가 주차를 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얼마나 촌스러워요. 저는 그거 앉아서 후진기어를 넣어주세요. 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전진기어를 넣어주세요. 막 말을 하고 지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랬는데 졸지에 얼마나 촌스러운 사람이든지 그리고 이제 조만간 얼마 안 있으면 차가요. 지 혼자 주행하는 차도 나오고 별게 다 있대요. 이미 개발은 다 됐답니다. 그리고 저는 선전에서 나오는 자동차 바퀴가 90도로 꺾어져서 쫙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TV 선전 보니까 그런 자동차 있대요. 딱 옆에 가고 바퀴가 이렇게 있는 놈이 이렇게 쫙 펴지더니 90도로 쫙 들어가고 주차를 해요. 저는 그게 그래픽으로 만든 건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런 차가 있대요. 저는 고종 황제 시대 때 사람이 순식간에 돼버렸어요. 자기 하는 일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해요. 아주 그냥 곁에서 옆에 두고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아주 나에겐 탁탁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좋습니다. 100년을 살고 가는 이 세상의 인생에서도요, 내가 하는 일에 그렇게 애착을 두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 세계에 하나님을 영원히 봐야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애착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그랬어요? 여지껏 왜 그렇게 못했어요?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있노라고 정말로 믿음 제대로 안 가져서 그래요. 믿음 있는 게 뭐 그렇게 시시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뭐 그렇게 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전도될 리가 없죠. 그렇죠? 내가 정말 시시하지 않게 살면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왠지 내 삶을 동경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나는 어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 세계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눈으로 보일 테니까요. 그 전문가들은 자기의 전문 직종이 한눈에 보일 수 있듯이 우리는 어디의 전문가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늘나라 백성됨의 전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삶입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 아노라 하면서도 믿노라 하면서도 혹 한때 그러했노라로 나를 위로하기에 바쁜 나였기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이 열심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깨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불뜻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분 좋고 언제나 감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세준 선생님 목소리가 목사님보다 더 거룩해 이렇게 들려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학생들로 수련하러 갔다 와가지고 혼자 기도 다 하고 왔나 봐요. 안 봐도 보여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썼을지 잘 압니다. 첫날 전화가 왔어요. 첫날 큰일 났습니다. 왜요? 했더니
아이들이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움직이는데 찬양을 해도 부르지 않고 율동해도 따라하지 않고 맹숭맹숭하고 시들시들하고 어떤 교회는 벌써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대고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랬어요. 은혜가 없고 재미가 없고 프로그램이 알려지지 않아도 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재미가 우리의 몸에 당장 와닿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혹시 모르니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보자. 근데 어젯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서봉성 선생님이 문자를 딱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감동이에요. 그리고 오늘 박광주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민호 저기 근데 오늘 복귀하죠? 그렇죠. 거기 데려다 주러 가셨구나. 하여튼 아들 자랑이 특 심하신 분이라 안 계시니까 잘 됐어요. 민기가 춤추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그 문자 받고 기분이 좋았는지. 민기가 뭐 변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급하게 문자 보낸지 민가가 변했어요. 그래서 무슨 민가? 무슨 집이 변했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민가 그러고 다시 보냈어요. 민기가 율동하고 손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마음껏 받고 누리고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박수빈 강도사님 외할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상가집을 다녀왔습니다. 간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어머니가 오셔서 당신의 어머니죠. 소천하시기 전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98세, 8세, 100살에서 2년, 1세기에서 2회 모질나게 사시고 가셨어요. 참 오래 사셨죠? 삶도 오래 사셨고 권사님으로 믿음 좋게 잘 유지하다 가셨어요. 늘상 저희만 보시면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놈들은 목사 되면 잘해야 돼 그러셨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그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모님이 주무시는데 꿈속에 그 할머니가 하얗게 옷을 드레스를 입으시더니 얼굴을 꽃단장을 하고 푸른색 립스틱을 칠하고 곱게 앉아 계시더래요. 그것도 교회에 와서. 그래서 아니 이모 왜 이렇게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지금 어디 무슨 뭐 잔치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이모를 가만히 쳐다보시다 하는 얘기가 나 이제 곧 예수님 만나러 가 그러시더래요. 나 이제 예수님 곧 만나러 가니까 내가 제일 예쁜 모습으로 제일 좋은 옷 입고 내가 꽃단장 해야지. 나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 그러시더래요. 이모님이 그러셨대요. 이모 무슨 얘기냐고. 제가 자꾸 이모 그래서 헷갈리죠? 이 이모님은 박수빈 강도사님한테 이모, 그리고 이 이모가 그 할머니를 이모라고 불러요. 둘 다 이모예요. 아니 예수님 만나러 간다니 무슨 소리 하지? 아니야 나 조금 있으면 예수님 보러 가니까 나 최대한 예쁘게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 곧 만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깨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몸이 불편해서 응급실로 가시더니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소천하셨는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그 박강도사님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같이 딱 도착하니까 눈빛이 벌써 이상하시더래요. 얼마 못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붙들고 엄마 이제 곧 예수님 만나러 갈 거니까 내가 엄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기도해 주려고 손을 더 붙잡으니까 자신을 쳐다보시다 말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서 보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간간히 엄마 얼굴을 봤는데 그 눈을 하늘에서 떼지 않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곧 당신의 딸이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환영해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인생 동안 있었던 모든 죄와 잘못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입성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 기도를 맞춰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늘을 보시던 할머니가 당신 얼굴 한번 딱 쳐다보시더면 눈을 조용히 감는데 그대로 가셨더래요.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요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가야 된다 싶어요. 물론 다 그렇게 못 가는 거 압니다. 다 가는 모습들이 틀린 건 알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자녀를 불러주셨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요, 다 마찬가지죠. 시작이 좋아야 합니까? 중간이 좋아야 합니까? 끝이 좋아야 합니까? 사람의 인생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았어도, 이 땅에서 별로 못 누렸어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를 부르시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발 이 목사는 하나님 죽을 때 아파서 골골하다가 더 살려고 막 뭐 맞고, 인슐린인가요? 막 그런 거 맞고 무슨 항암제 맞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부터 기도해요. 그렇게 간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죽는다고 잘못된 죽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죽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평상시에 주님 많이 사랑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가득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유지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에녹처럼 안 되면 엘리야처럼 그것도 안 되면 스데반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 여러분 불로 당생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여러분 그래도 이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에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그 감사 다 할 수 없고 아무리 표현해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해낼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둔하고 멍청하여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 우둔한 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감격적인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 시험 빠지기 전에 우리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평상시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낯세거리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셨던 그 고통이 내 가슴에 전해지며 우리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가슴 뭉클하여 저미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 좋으셔서 내 곁에와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은혜 축복 전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붙잡으시는 하나님 시작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끝을 보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여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